설교에 들으려고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충격받을 일이 두 사건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바나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LG 엔솔 근로자가 대거 구금되고 또 출국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저께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찰리 쿠크라고 하는 사람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친구는 2주 전인가요? 한국의 빌더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 보수 기독교 단체를 주최하는 것에 참석해서 연설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기를 허락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유타 밸리 대학에서도 이 총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하고 답하는 중에 총격으로 인하여 사망을 했습니다. 총기 허용을 주장했던 사람이 결국 총기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주 이 사건으로 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딸이 고등학교 친구들과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자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물론 두 친구는 전부 다 백인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사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어져서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나 아니면 전부 적으로 간주하는, 신앙과 이 신앙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용하고 끌어안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 신앙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 아니면 전부 반대 적이죠. 그래서 서슴없이 중동도 전쟁을 나가고 서슴없이 그 누군가를 말을 막 하는, 막말을 던지는 그런 현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에 관하여 침묵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로 실제로 미국 법원에 하나님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는 이유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인데요.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2007년 미국의 인권운동가이면서 네브라스카 주의 주 상원, 연방상원의원이 아니고 주 상원의원입니다. 주 상원의원이었던 어니 제임 체인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 법원에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했느냐면, 피고인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홍수와 엄청난 지진, 끔찍한 허리케인, 공포의 토네이도, 치명적인 전염병, 그리고 전쟁 등으로 많은 재앙을 불러일으켰고 대금으로 인명을 빼앗아갔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재판한 포코 판사는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각한 이유는 뭐냐면, 기각하면 고소장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고소를 하면 고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송달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 송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소가 불분명해서 이 고소장을 송달할 방법이 없어서 이거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2005년 루마니아 한 제수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낸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페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살인죄로 20년간 감옥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뭘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느냐면, 내가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과의 약속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무슨 논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악에로부터 지켜주셨어야 하는데 자기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아서 자기는 살인죄로 지금 복역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루마니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사건도 기각을 했습니다. 이 황당무계한 소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하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좀 알아봐 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고소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하여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웠을 때에 같이 병실을 쓰던 분들, 그때는 6인실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외에 5분이 같이 병실을 썼는데 그분들이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은 왜 암에 걸리셨냐고. 제가 그때 35이었잖아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술, 담배도 안 했을 것이고 목사님이란 늘 주님과 함께 사니까 평안하셔서 뭐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텐데 왜 목사님은 암이 걸렸느냐라는 식으로 제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재앙이 내 잘못에 비하면 너무 크다. 이거 정말 억울하다. 나는 1밖에 잘못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10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셔도 너무 가혹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라고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욥도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너무 크고 육신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소했다는 걸 말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고 혹시 자녀들이 속마음에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일일이 하나하나 죄를 벗겨내는 제사를 드렸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요청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욥이 아직 건강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 욥의 건강도 제가 뺏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요구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욥은 다 빼앗긴 잿더미에 앉아서 너무나 몸이 간지러워서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역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욥기 2장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욥에 대하여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욥을 찾아와 위로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기 3장에서부터 무려 37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앞에 2장까지는 잘 알고 계신데 3장 이후에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게 찾아온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 게 아니라 욥을 더욱 정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결단코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말 그대로 상처난 곳에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것이 친구들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한 자신에게 내린 재앙, 거기다가 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죄의 굴레는 욥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욥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욥기 29장 이하를 보면 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했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궁핍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면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았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식을 잃어버렸고 사회적 명성조차 잃어버렸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욥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말의 강도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과격하게 말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정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런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말이 없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에 오히려 욥은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답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욥기 31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따졌으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오히려 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전혀 자신에게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화가 난다라고 제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뭐를 못 느껴봤어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자신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난다는 고백을 제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두울수록 우리는 믿음과 불신앙의 경계를 넘나들게 됩니다. 내 인생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의심이 안 되는데
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을 때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폭풍 속에서 욥에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 욥기 3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욥을 다그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욥이 따지고 덤비고 항변했더니 그럼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물어볼 테니 내가 묻는 말에 너가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하면서 욥을 다그치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발생했던 일에 대하여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욥이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39장까지 욥을 다그치고 있는 내용이 욥기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그 시작인 38장 4절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봐라. 천지 창조할 때 욥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욥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왜 어찌 나의 지혜에 대하여 네가 내 지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에게 야단을 칠 때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뉴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이성적으로 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하면 뉴스도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해요. 자기 논리대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도 비슷할 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막 야단 치면 이제 뉴스가 중고등학교만 돼도 가만히 야단 안 맞을 거야. 그죠? 자기 하고 싶으면 막 다 하죠. 그런데 초등학교나 그 어린 아이인 자녀는 부모의 논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욥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고난과 역경은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은 만물을 전부 제자리에 돌려놓기도 합니다. 물론 폭풍이 때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깨끗해 놓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 바닷물을 뒤섞지 않으면 바닷물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와도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소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욥이 보고 알고 있는 모습 말고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보다 더 큰 뜻을 욥에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강단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전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고백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욥은 하나님을 마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심판자가 된 기분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한한 계시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욥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욥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알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익함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좀 삶이 버거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못하고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힘들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맞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만 우리 알미란 극히 미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욥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잘 나가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기도에 침묵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욥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침묵과 숨어 계심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 42장 5절 말씀인데 앞으로 표주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신앙에 대하여 내가 웬만큼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의 유한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사상가가 도덕경 56장에서 이런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불지라는 말을 했는데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와와 비슷한 그런 한자성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래 의미의 뜻은 참되게 깨달은 사람은 함부로 떠들지 않는다. 말이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 욥에게 하나님은 아주 친숙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낯선 분으로 다가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닙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욥은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의 삶이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할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힘겨웠습니다. 로마 제국 도초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해왔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강기로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황제가 신으로 숭상되던 로마 제국 안에서 또 다른 주님을 고백하니 로마 제국은 또 다른 주님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화를 면하게 해주고 복을 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쉽게 인생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라고 말하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졸지에 사랑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화를 내시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평을 없애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이나 불편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과 버거움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장애와 버거움을, 그 역경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어이 정면으로 맞서 돌파하도록 지켜보시며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삶의 깊이를 깨달으며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욥도 물었습니다. 이 고난, 이 화를 어떻게 면할까? 점쟁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성도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반가워하지 않고 화를 즐겨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생에 대한 정면 승부입니다. 우리는 이 정면 승부로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얻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어이 일어나는 부활은 바로 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어이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욥처럼 억울하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기어이 죽음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알았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못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햇살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비도 내려주시고 청둥과 번개도 주시고 모진 비바람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찬란한 햇살만 있으면 이 세계는 온통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강릉에 모처럼 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비 오는 거 싫어했어요. 강릉 사람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네? 강릉 사람들이 왜 비 오는 거 싫어했어요? 경포대 해안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비 오면. 그래서 해만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해가 계속 몇 달 뜨니까 저수지가 말라서 제한급수하며 말 그대로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드디어 비가 와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튀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햇빛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 폭풍도 비도 내려주시는 것이고, 햇빛도 은혜지만 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크신 세계 앞에 이제 입을 다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자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입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의 입을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 속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여러분들이 삶의 폭풍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는 그런 은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한 고백입니다. 욥이 당면한 고통과 고난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욥은